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9장, 우리 시대의 신들. 첫 번째입니다. 근대 이후 서구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하자면 인본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이 하나님이나 신들의 권위를 거부하고요, 인간 스스로 규범을 정하는 인간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대 이후 서구 문명에 나타나는 우상들이 있는데요. 서구 문화의 인본주의적, 세속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는 다른 특정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정 신들은 원래는 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 성취를 염원하며 그 피조물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절대화하고 종교적으로 추구하면서 결국 우상이 된 것이죠. 서구 문명을 유지하는 우상의 특징은요, 먼저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는 두드러진 공동의 가치 체계이고요, 또 인간이 신뢰하고 삶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한 신적 존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역사를 형성해 왔고 우리 시대의 부서진 폐허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이 지배적인 정통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서구 문명을 주도하는 우상의 실체는요, 바로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이고 그 무릎 아래는 강철이고 발은 일부는 강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주의, 강철의 다리입니다. 기술주의는 두 개인데요. 힘의 구리와 이윤을 뜻하는 은입니다. 경제주의는 황금 머리입니다. 오늘은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주의, 강철의 다리입니다. 이 과학주의는 결국 우상 숭배인데요. 이 과학적 통찰력이라는 절대적으로 강한 철을 숭배하고요, 이 자연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과학주의는 세속적 인간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신뢰를 둔 거짓신 우상인데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근대 서구 세계관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특히 과학적 방법이라는 형태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 제공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때 과학은요, 인간 진보의 안내자입니다. 종교와 도덕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인 셈이죠. 이 과학주의는 종교이기도 한데요. 이 계시의 수단으로 보자면 이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성직자로 보자면요, 중세 사제를 대신해 권위 있는 흰 실험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죠. 이때 과학자는요, 과학이라는 계시 수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베푸는 선지자요 제사장적 존재입니다. 이 원죄의 개념도 바뀝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무지, 비합리성, 잘못된 정보가 죄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결핍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 획득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고대와 근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합리주의에서는요, 사변적이며 이론적인 이성을 궁극적 권위로 격상시킵니다. 이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죠. 이 지식 획득에 있어서 가변적인 감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식은요, 논리적 추론이나 철학적 사유를 통해 획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의 합리주의에서는요, 이 실천을 지향하는 이성을 내세웁니다. 경험적이고 실제적이죠. 베이컨은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는 것, 지식은요, 경험 가능한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획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와 근대 사이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근대 합리주의 아래에 놓인 이 과학주의인데요. 이 과학주의의 목표를 보자면 이 과학은
인간 번영을 위해 세계라는 기계를 공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과학을 응용하여 꾸준히 전진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의 유토피아, 곧 우리가 손수 만드는 천년 왕국 시대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술주의, 힘의 구리입니다. 이 기술주의 또한 이 우상인데요. 기술주의는 과학주의의 성과에 토대를 둡니다. 이 과학적 발견을요, 인간의 힘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을 신봉하는 것이 바로 기술주의입니다. 이 베이컨이 앞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힘을 가진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아니라 행동이 그 목표입니다. 자연에 대한 더 큰 지배적 힘으로 인도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에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에는 진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진보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 17세기 진보라는 씨앗이 심겼는데요. 과학을 기초로 한 강력한 기술을 통해 진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진보를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정복에 대한 자신감, 그에 따른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속에서 사람들은 환경을 과학적으로 제어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말 진보는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보의 가능성에 기초한 유토피아를 향한 17세기 최초의 열망이 이 진보의 필연성에 대한 절대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신앙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할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보의 원천으로서 기술 혁신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술주의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보는 인류의 구원자가 됩니다. 기술은 구원의 인도자가 되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술은요, 새로운 세계의 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의에서는 또 기계가 중요합니다. 이 기계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제러미 리프킨은 이 새로운 세계는 기계의 세계임을 선포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계 같은 기계가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전화기 같은 기계로 우리는 의사를 소통한다. 계산기, 컴퓨터, 텔레비전 같은 기계로 우리는 배운다. 자동차, 비행기 같은 기계로 우리는 여행을 한다. 심지어 전기불 같은 기계로 우리는 본다. 기계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며 우리의 세계관을 말아서 하나로 만든다. 이러한 기계는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는데요. 첫째로 기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어쩌면 동식물보다 더 다루기 쉽습니다. 둘째로 이 기계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요. 셋째로 이 기계는 정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인 실수를 줄입니다. 결국 이 기계가 신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죠. 1900년 국제과학박람회를 묘사하면서 헨리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약 1m 50cm 크기의 발전기를 보고 나는 힘의 전형을 체험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느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이었다. 지구의 자전은 오히려 덜 인상적일 정도로 이 거대한 바퀴가 큰 소리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회전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계를 향해 고개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기계를 품은 기술은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데요. 기술주의를 신봉하는 어느 회사 홍보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약속을 믿는다. 비록 기술의 급속한 진보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은 틀림없지만 기술의 진보가 갖고 온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기술만이 해답이며 해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학주의에서 이 과학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아는 전지를 약속합니다. 이때 과학이 제공하는 참된 지식은요, 이 진보에 고갈되지 않는 연료입니다. 결국 과학은요, 인류를 전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기술주의에서 이 기술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전능을 약속합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능력은요, 진보에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결국 기술은요, 인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하여 이 과학과 기술은 신의 자리, 우상이 되어버리는데요.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차지하던 원래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서 격상되어 절대화되었고요. 그리고는 우상의 자리에 올라 자율적 인간의 인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기술주의 나머지 부분과 경제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